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달 동안 이사야에 개진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왔고, 오늘 이사야 6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위치와 그 신학적 의의는 어떤 성경도 다 소중하고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이사야처럼 그 문학성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그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약은 역사서가 하나님 계시의 가장 근간으로 언약대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시는데, 그 과정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 또 하나님이 그 언약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시가서에서 잘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후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원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이제 구약이 그토록 예언한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이제 메시아 오실 것을 그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가 구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오늘 6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를 읽어낸다면은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사건, 그분이 이 땅에서 죄악과 갈등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정리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될 예레미야라든가 등등 선지서를 포함해서 신약을 읽을 수 있는 신약의 이사야의 비전,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 시점,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그 회파되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걸 넘어 심판을 넘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때리시고 싸맨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런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오늘 이사야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사야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 그 구약 전체의 기본 바탕 속에서 이사야서가 이제 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본인데, 아주 압축적으로 말한다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은 제사장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겠다 이런 뜻인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담 타락의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400년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힘 있는 바로왕이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들을 종살이하고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건설해 주시겠다. 그때 제사장 나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 아들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확정을 통해서 이제 건설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적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고 보여주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 왕국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그 꿈들이 깨어져 나가고 솔로몬, 로보암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엄청난 그 부패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이렇게 한번 또 무너져 나가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그들을 때리시지만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반드시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공의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모습이 이사야 1장부터 36장까지 나타나고 40장부터 오늘 66장까지가 찬란한 그 시온의 회복의 모습, 그 아름다운 시온의 영광,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과 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에 잘 드러납니다. 오늘 66장 마지막은 우리 66장 그 1절에서 우리 기억합니까?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우리 66장 1절 그 말씀을 우리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사야 그 결론으로 지금 가는 내용을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는가? 이 말은 다윗을 우리 거론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궁궐을 잘 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내가 받지만 그걸 내가 거절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뭐 다윗을 뭐 미워해서 싫어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할 집은 내가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너 전쟁 치느라고 수고했다.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짓겠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계보를 따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에 자기 백성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저 은혜로 아들들이 되는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집, 성전, 그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은혜로 지어주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범죄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에서 내 마음을 많이 슬프게 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어미가 아들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어미가 아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런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66장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할 집을 짓고 너희들을 그 집에 내가 다 거하게 해서 편안하게 내가 살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 오늘 5장 5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짓겠다 이렇게 하시고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5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훼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사야식으로 표현하면 그 남은 자들은 누구나 다 심판받아야 되죠. 심판 속에서 남은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 사람, 말씀에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의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복이 없는데,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근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겪는 그 운명이 어떤가 하면은 그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밀어내고 쫓아내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조롱을 합니다. 남은 자들,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 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지어? 이렇게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야, 여호가 올라가도 며칠 있다가 그 무너질 성전이야. 이렇게 하면서 성전 짓고자 하면서 그 간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미워하고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에스라 시대 때 돌아와서 성전 건축 작업 자체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누려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이러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롱을 당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 대적들, 그 원수들, 도비앗과 산발랏이 다 나중에 그들이 그 방해 공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지어집니다. 나중에 6절 보십시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 보응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들을 시인원해 주시고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다 붕괴시키고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도비앗과 산발랏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끊임없는 성전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찬란하게 다시 에스라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짓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도전과 박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반드시 회복시키고야만은,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이런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9절은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신다. 해산, 어미가 그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건데, 고통 중에 그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는 아이 낳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모든 그 아이를 낳는 그 어미들의 그 첫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또 달라진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첫 번째 그 요소가 자손 번창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첫 번째가 자손 번창, 두 번째가 땅 정복, 세 번째가 통치. 이게 자손 번창을 통해서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먼저 세워질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자손 번창을 누가 하시느냐? 자손 번창을 누구의 능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그 자손 번창을 하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오늘 지금 시온이 다 무너졌다가 돌아오면서 시온이 다시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해산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해산, 아이를 낳는 거, 아이를 낳는 게 자손이 번창되는 첫 번째, 나라가 세워지는 첫 번째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이 없이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손 번창과 직결되어 있는 그 비유가 해산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7절.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시온이 이제 회복되어서 나라가 다시 건설이 되는데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모든 이 땅의 자손의 번창, 자손의 탄생은 반드시 진통을 거쳐 아이를 낳는데 진통하기 전에 해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보십시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며 지금 아이를 낳는 비유를 지금 계속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어머니들이 엄청난 그 진통을 거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아니,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되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근데 놀랍게도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러면 좋겠죠. 우리 어머니들이. 뭐 진통을 뭐 하루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몇 시간 진통하다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집에는 하도 진통이 심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수술을 해버렸지 않았어요? 예. 너무 힘들고 오래 가니까 하루를 진통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한 그 복음적 의미를 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적으로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뼈가 다 무너지는, 뼈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고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치러야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한 일반 계시 가운데 비유이고, 그 고통의 가장 극심한 상태가 무슨 고통입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태. 그게 십자가로 상징되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을 치르고 부활의 새 생명이 탄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시온은 진통이 있자마자 아이를 바로 낳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그 기적은 없다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보십시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아이를 갖게 하는 거, 아이를 잉태케 내가 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자손이 번창을 하려면 아이가 지금 가져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를 통해서 이제 자손을 번창한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탄생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잉태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불임이라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긴 일인 거죠. 불임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갖고 100세까지, 사라는 90세가 되도록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 불가능의 상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아이가 탄생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자손이 번창을 해야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왕이 나와서 그 나라가 하나 이루어지는데, 자손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참 이건 정말 구약적 비유입니다만은, 구약에 나오는 사건이고 비유입니다만은, 우리 이 땅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는 것, 이건 전혀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든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여기 한국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애써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자라고 보니까 뭐 어릴 때는 두세 살 때는 자기 의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존재한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아이들. 우리 혜리가 한 번씩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요. 그 혜리한테 물어보면 혜리가 누군지 잘 모르나요? 자기가 여기에 존재하는 존재 의미를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그 애를 답싹 업어가지고 지금 딱 미국으로 데려가면은 그 아이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한두 살 자랐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동서남북을 알고 자기 존재 의식을 아는 건 상당히 자라야 아는 겁니다.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장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동서남북도 의식하고 내가 교회에서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고 옆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내 행동이 옆에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의식이 되고 자기 자림이 되는 것은 굉장한 성숙입니다. 이미 상당한 신앙의 성숙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존재할 때 이 자기 의식이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모가 잉태케 하시고 진통을 거쳐서 해산해야 아이가 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출현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을 해산에 누군가 고통을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다든가 내가 계획을 했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하나님이 아이를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야 아이가 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잉태 아브람과 사라가 잉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취소된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 안 했는가 보다. 약속은 했는데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래서 10년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속삭거렸습니까? 예? 하갈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 사라가 먼저 그랬죠. 사라가. 아이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약속을 안 이루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신실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가 육신으로 난 자녀이고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야. 내가 내 계획대로 약속으로 태어나서 세우는 그 아들을 통해서라야 내가 세우는 새로운 나라, 이런 애국 같은 그런 타락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출현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가 태를 열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한다. 너희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70년 다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 애굽에서는 나라 자체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냥 종살이만 했던 자고 그들을 건져내서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내가 만들어준다 해서 진짜 만들어줬습니다.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정복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이사야 1장을 제가 좀 이따 읽죠. 이사야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나를 다 거역하고 떠났다. 그래서 너희들을 한번 무너뜨리지만 내가 다시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내가 아이를 낳겠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진짜 진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고통의 진통을 다 십자가로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를 순산한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탄생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배 아파서 낳은 우리 김아무개, 이아무개는 육신으로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을 인생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이것이 진짜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한번, 진짜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나오죠? 해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어떤 정황에서는 지금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한 그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한테 그걸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오늘은 환난, 징벌, 모욕의 날이라, 완전히 아수르에서 지금 포위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뭐가 없다 그럽니까?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해산을 하려면은 어머니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케 하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해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를 가지고 유산을 한다든가 아이를 못 낳는다든가 뭐 이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지금 성경은 지금 그 말을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잉태를 하고, 해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산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말하면서 내가 지금 해산할 힘이 없다. 다시 이 나라를 더 이어갈 힘이 없다. 왜? 아수르에서 완전히 포위가 됐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그들을 아수르에서 지켜주고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에 나타난 일인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장차 바벨론을 통해서 다 잡혀가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할 힘이 없도다 이런 뜻입니다. 70년 잡혀가서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까?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내가 해산케 한다. 내가 잉태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산도 한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이 새로운 해산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용쓰고 애써서 힘 모아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쓰임을 받을 뿐이고 거기에 동참을 했을 뿐이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지금 그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바벨론에서의 돌아옴, 그래서 나라가 다시 재건하게 됨, 시온의 영광이 회복하게 되는 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은혜의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본문을 주신 거죠. 10절 보시다.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자,
아이를 낳았을 뿐 아니라 기르는 것도 누가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자,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처럼 기쁜 건 없는 겁니다. 예. 집안에서도 아이 소리가 나야 그 집안에 즐거운 소리가 난다는 거죠.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 때 최고의 만족이라는 거죠. 이걸 시편 131편이 그걸 표현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1편. 시편.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이 어디부터 오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양육을 통해서 젖을 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시편 131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중에 아마 이 시편처럼 아름다운 시편이 없을 겁니다. 최고로. 이 지금 다윗이 천신만고도 겪어보고 큰 나라도 이루어보고 또 자식들에 의해서 왕위가 찬탈되어 보기도 하고 이런 다윗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지금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그 발견하고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는 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큰 일, 큰 사업, 큰 교회 뭐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가장 아름다운 시적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지 않는 건 전부 자기 의가 들어간 겁니다, 이미. 자기 열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 은혜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믿으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을 찾습니다. 그렇겠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잘 아시겠네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렇죠? 아이가 언제 가장 평온하게 그 잠이 듭니까? 아이가 가장 그 만족합니까? 먹어야 만족하죠. 아이는 막 그 배고프면 막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 소리를 하면 엄마가 애를 안고 젖을 먹이고, 요즘은 젖을 우유로 막 먹여버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수도 있는데,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를 먹이면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더 먹지도 않고 덜 먹지도 않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그 절묘한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 갓난아기는 과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 어른들이 과식을 하는 거죠. 우리 성인들이 말이죠. 그냥 더 많이 먹고 그냥 먹는 즐거움을 더 극대화를 시키려고 말이죠. 요즘은 못 먹어서 탈이 아니라 잘 먹어서 탈이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나서 빼느라고 정신없고 또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이,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의 가장 그 순수한 그 자체로서의 우리 영혼의 그 자체를 갓난아이로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빠는 것처럼 먹고 충만하고 만족하면은 스르륵 젖꼭지를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르륵 잠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한 분만 바라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지 않는 상태는 이미 내 눈길, 내 시야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진 상태인 거죠. 세상이 내 눈앞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구보다 더 낫나, 이런 이미 죄악의 그 소욕이 발동이 된 상태죠. 거기에서 갈등이 나오고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죠. 우리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갓난 아이처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젖을 물려주시고 평온하게 잠들게 하고 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길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내가 내 주인 삼아서 내가 더 크게, 내가 더 잘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영혼의 그 평안과 고요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진정으로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장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줘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참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 절대로 과식도 안 하고 절대로 부족함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어머니 젖을 빨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상태가 고요하게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합니다. 격동을 한다든가 더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든가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자꾸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든가, 이것은 이미 내 영혼의 고요함을 잃은 상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이사야 66장 11절이 그런 지금 시편 131편의 시적 노래를 이사야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말이죠.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케 너희들 된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갓난 애가 넉넉히 빠고 나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이런 거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걸 즐거움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여호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잉태케 하시고 어떻게 해상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뭐 이거 이상 이 땅에 그 감격과 평안이 없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젖을 빨아서 풍부히 먹고 안기고 무릎에서 평안하게 놀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의 품 안에서 즐기며 이렇게 놀게 하시는, 이 논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현대인들이 일중독 상태는 놀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조이하고 논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말 그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무릎에서 즐거이 한다는 거죠. 손주들 안고 할머니가 아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상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그 손주들을 안고 가장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 이사야 표현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들 맞고 심판받고 얼마나 힘들었냐.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 넘칠 위로를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처럼 이제 무럭무럭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젖을 빠는 것처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거 외에 신앙이 자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겠죠.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진노는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다 퍼부어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영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자라고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부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육신의 양육 방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육되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날까지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안 된다는 게 안 자란다는 뜻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데 충분히 자라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하면서 신앙이 자랄 거 아닙니까? 가장 자란 상태도 가장 여호와의 젖을 사모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죠. 신앙이 성장합니다. 분명히 최고로 성장했다 칩시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성장하고 많이 성장한 사도 바울 혹은 베드로도 자기를 성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처럼 젖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 여러분과 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성장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복음에 접하지 않는 타락했던 옛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옛자의 모습, 아직도 우리 남아있는 옛자의 모습은 악독합니다. 그리고 기만, 속이기도 하고 외식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잘 못 본다는 거죠.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상태인데 2절 갓난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인데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이게 신앙이 많이 자란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갓난 아이입니다. 젖을 빠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상태입니다. 내가 신앙이 좀 자랐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많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사랑,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점점 더 갓난 아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갓난 아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아니면은 부모님 아니면 갓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가장 성숙한 상태가 아까 우리 시편 131편에 읽은 대로
어린아이가 어머님 품에서 젖을 먹고 충만히 느끼는 상태입니다. 만족을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어머니를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가 최고로 신앙이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능력받아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이제 어둠이 다 물러치고 세상 나라와는 구분되는 나라, 갓난 아이처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야말로 두려움이 없는 나라, 자유를 누리는 나라. 아버지께 모든 걸 부모에게 다 의존했기 때문에 전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나라. 이런 평강과 고요한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이 나라를 지금 이사야 오늘 결론에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